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 참되도다 이 말이여, 만일 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런즉 감독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있고 선한 행실을 가지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신을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을 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모든 위험으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하며,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되니 그가 교만하여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며, 이뿐 아니라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은 그로 하여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 감독.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텔레비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영화 감독. 그래서 유명한 영화는 그 영예를 누가 받느냐면은 감독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종상 그런 감독상을 받죠. 감독상이 배우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조연상 나오지만은 그 영화가 감독상을 받으면 세상에서 인기가 되고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축구 감독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 선수 홍명보 감독께서 그 선수라고 그러는데, 감독에 따라서 월드컵 진출도 하고 탈락도 하고, 그만큼 축구 스포츠는 어떻든 모든 스포츠에 감독이 중요하다. 감독의 어떠함에 따라서 승리하고 패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감독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건 다 육적인 것이고 가장 영적인데 중요한 위치는 바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이제 비숍이라고 그러는데, 왜 감독을 합니까? 감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시가 아니라 목자가 양이 건강하고 꼴을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이것이 오염된 꼴을 먹었나 오염된 물을 먹었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순수한 꼴을 먹이고 또 맑은 물가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목자 또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세분화해가지고 첫째는 그 역할을 에베소 4장에 있는 목사라고 해요. 목사. 이게 목자든 목사든 언어의 번역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목자로 해야 된다, 목사가 아니다, 꼭 그렇게 고집하는 편협한 생각이 댕댕이 속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 옆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기능사에 대해서는 이발사, 기능사, 할 때는 기능에 대한 전문가로 이렇게 합니다. 학교 교사는 가르치고 스승이고 원사니까 스승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학교 교사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교회는 목사가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먹이고 가르친다 해서 목회자를 또 목사 또는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목사의 일이죠. 이 말씀을 먹이는 거죠. 양떼니까. 그걸 부짓고 목자라 하던 그 목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원에 안 맞는 게 그 자자가 무슨 자죠? 이자, 저자. 그 번역하면 이놈, 저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불러봐요. 목사는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하시면 용기 있게 한번 해봐요. 목사는.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목사는 해봐요. 뭐가 돼요? 목사님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먹이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파스토, 파스토 그것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한문문화재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목사와 교사 그 뒤에다 스승사자를 이제 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봅시다.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여기서 목자는 칠 목자입니다. 양을 친다는 뜻이고 파스토인데 이제 먹인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는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사자를 쓴 거예요. 영적인 가르치고 지도자니까. 근데 옆에는 또 그 역할 중에 하나 가르치잖아요. 선생. 그래서 가르칠 교자, 스승사자 이렇게 교사들로 주셨으니. 근데 이거를 꼭 자자에서 목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문으로 번역했은 게 노음자를 쓰면은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목사 노음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 노음. 그래서 이제 존경받지 못하면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도 멸시받고 천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먹이는 자로서는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먹이는 것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양이 꼴을 안 먹거나 밥을 안 먹고 뭐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밥을 안 먹으면 방치하면은 그 부모는 사표를 내야 돼요.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머니 그래서 장화홍련전이라든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냥 막 밖에 나가 먹을 거 안 주고 그래서 굶어 죽이는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핏줄이 다르니까. 그래서 가정이 한 번 깨지면 슬픔과 눈물이 따라온다. 이 가장 희생자는 죄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혼하려면은 아이들을 낳지 말고 이혼해. 이혼하려면 그건 하지 말아요. 자기 둘이 편하려고 이혼하고 자식 새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래, 일평생.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되고, 자식을 낳지 말고 이혼하래. 그럼 피해가 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감독입니다. 감독. 그러면 감독이라는 것은 이
감시가 아니에요. 감시를 왜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고 자유의지가 있고 어, 결단할 권리가 있어요. 선택의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의 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침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침례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장례를 치렀다. 골로새 2장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감독하는 게 목사의 두 번째 일이고요. 감독 안 하면 자기 자식이 병들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안 먹으면 그러면 감독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을 찾아봅시다. 이제 감독이란 이 단어가 있고요. 그 디모데전서는 아예 목사란 말을 안 썼어요. 감독이란 말을 썼어요. 감독.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시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감독들과 집사들. 그럼 집사들은 뭐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에요. 일 집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집행한다. 그래서 이 집사는 스승사자를 쓰지 않았어요.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 장로는 엘더라고 그러고 목회자는 파스터라고 감독은 비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승사자를 쓰지 않고 일꾼이니까 일사자를 썼어요. 일을 집행하는 사람.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우리 형제 최형제님 계시고 그 형제님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일을. 무슨 일을 집행하여요?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감독들과라고 분리했잖아요. 감독들과. 예, 분리를 했습니다. 그 감독은 뭡니까? 먹이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감독이다. 그 감독은 누구를 감독합니까? 자기가 먹이는 양떼들이 잘 먹어서 건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한 군데만 목사란 말을 썼고 나머지는 감독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장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감독이다. 감독. 그 영화 감독 왜 이렇게 중요히 생각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감독은 등한히 합니까? 이 감독을 안 받아요. 그냥 감독 안 받고 내 멋대로 다니다가 입맛에 맞게끔 싸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는 높아지고 갈 곳이 없이 이제 혼자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어느 날 보이다 안 보여요.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정보 빼가고 자료 빼가고 뭐 전쟁이 나거나 할 때 궁금할 때만 유튜브에 들어와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별일 없으니까 뭐 들을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들어요. 예, 그런 마음 상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을 교제하시면 안 돼요. 입맛 따라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은 그리고 이제 뭐 분리할 때 또 병들었을 때 교회에 나가서 속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 신방하게 하고 뭐 병원 찾아오게 하고 장례식 때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신앙 그거는 감독을 안 받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봅시다. 뭐라고 했으면 감독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그들 줄을 치세요.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존경하되 극진히 존경해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사람은 영적인 감독, 먹이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시돼 버렸어요. 그러냐? 교회라는 구멍가게가 너무 많아요. 어중이 또중이 신학교 만들어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줘요. 돈만 가지면 전부 목사 안 줘. 훈련이 되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간판을 붙여서 가운 입고 설교하면은 기존으로 한 30명 모여서 11조 하면은 밥벌이 참 좋아요. 구멍가게 할만해요. 좋은 건 다 대접받고 다 얻어먹고. 그래서 감독하며 훈계하는 이들, 훈계해야 돼요.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아이들을 폐인으로 만들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어, 지역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목회자를 음, 감독으로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잠언서 23장 보시면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 잘못하면 태워놓고 해초를 때렸다고 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잘못된 일로. 그래서 배워가지고 학교도 옛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해초로 때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해초로 때리면은 고소해버리죠. 학대라에 고소해가지고 학부형이 와가지고 때리는 걸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면 노인 좌석에 앉아 있어가지고도 제가 지하철 많이 타보거든요. 타보면 일부러 내가 이렇게 노인 좌석에 손잡고 이렇게 그놈 내려다봐요. 저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보하는지 끝까지 가는지 거의 7, 8명은 끝까지 가요. 속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여러분들은 많이 겪죠? 싸가지 없는 놈. 저런 자식이 부모는 어떤 부모가 하면서 아주 못된 것. 저는 옛날에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른이 걸어오시면 무조건 내려요. 무조건 내려서 안녕하신 거리를 90도 겪어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교육을 시켰어요. 해초, 자, 거기 보세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바로잡는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해초리로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는 그를 해초리로 때려야 하리라.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리라. 해초리로 때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문자적으로 해초리만 들고 때리면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거 때리다가 깜빵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옥주란 여자 목사. 여자들은 문제예요. 여자들이 참 문제예요. 네. 치마 입고 강단에 설교하면서 그 타작마당이라 서로 뺨을 때리고 결국은 깜빵 갔어요. 신옥주란 여자. 왜 제가 그 여자를 잘 아냐면은
미국의 어떤 성도가 고등학생이 그걸로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과천에 그 숲속에다가 조립식 예배당을 지어서 합숙을 해요. 그걸로 가버렸어요. 부모하고 관계라. 이분이 저를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같이 부름이 제 유튜브 듣고 제가 조지아주 가서 집에서 전도해서 8명이 마당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 저보고 과천에 가서 자기 아들 좀 빼달래. 찾아왔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짰지요. 나는 차를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아들을 나오라 해서 말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할 때 얼른 내 차에다가 밀어넣고 문 닫고 도망치자 했단 말이야. 그리고 과천을 갔어요. 근데 아들을 끌고 나왔는데 장정이 이만한 큰 장정들이 서너 명이 딱 막아버려요. 결국은 경찰에 내가 고소를 했어요. 고등학생을 납치했다. 강원에서 납치했다. 그래서 경찰서 갔더니 딱 보니까 나이가 20살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옆에서 처음 한 장성들이 몇 명이 서가지고 눈을 이렇게 지켜보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남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엄마는 울고 나는 허탈감에 빠져가서 그냥 갔는데 그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연락도 길도 끊어주고. 자식들을 오냐 오냐 하니까 망둥이를 만든다. 그 말. 때려야 돼. 어릴 때. 바로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훈계하는. 그래서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신앙생활 잘 하게 믿음으로 잘 가게 은혜 안에서 평안을 잘 누리게 뭐든지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교회가 감독에 대한 감독의 역할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사라진 세상.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교회가 많아서 예, 미국 가면은요 제가 많이 보고 삽니다만은 어느 가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게를 밀어주지 않고 바로 옆에다 또 가게를 오픈해버려요. 둘 다 망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거예요. 이 주변에도 옆에 교회당 있지, 옆에 있지, 아래 있지, 꽉 찼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서 유튜브를 좀 듣고 오신 분은 꾸준히 연결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중심이고 핵심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올 필요 없죠. 자, 디도서를 찾아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역시 디도도 감독이고 디모데도 감독이죠. 예, 목사이고 감독이고 또한 장로죠. 자,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신을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닉하지 아니하되 이서 하나님의 청지기 줄을 피세요. 청지기. 청지기는 옛날로 말하면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무총리와 같은 거예요. 청지기. 위탁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목사고 동시에 감독이고 동시에 장로입니다. 또는 교사고 또는 선지자고 또는 전도자죠. 자,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자기 고집. 그러면 누구 고집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이 화를
쉽게 내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온화한 사람이죠. 근데 저도 좀 화를 쉽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제가 화낸 적은 없어요. 화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볼게. 우리 최영주 형제님 저하고 한 40년 됐는데 제가 최 형제님한테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없죠? 저기 배자매님 40년 됐는데 제가 자매님한테 화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아, 술은 뭐 어차피 안 먹고 안 마시니까 남포가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저 더러운 이익 받는 일 없어요. 돈 생기면 무조건 성경 찍었고 거기까지 말겠습니다. 뭐 절제하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처음에 지역교회를 개척을 할 때 사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를 할 때 에베소 4장 빼놓고는 한 번도 목사라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목사가 그 사역이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요리죠, 요리. 성경 요리가 저희 재료죠. 오늘 점심 저도 먹는데 계승현 자매님이 점심 원료 요리 아마 미역국에다가 돼지고기 좀 몇 점 넣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반찬은 이영 자매님이 또 만들어 오신다고 들었어요. 좋아요. 집에서부터 요리를 만들어 봐요. 제가 지금 11월 오늘 17일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두 달 돼가는데 추수감사를 하려고 저희 여동생 하우스에 어, 칠면조가 네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는 저희 누나 거고 두 마리는 애들 거거든요. 엄청 커요. 아이들 12살 먹은 정도 커요. 그래서 한 마리 제가 사가지고 우리 모임에서 추수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프고 또 이번에 핸드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걸 연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제 조카가 와가지고 닭을 잡으러 왔다 그래서 그러면 닭을 두 마리 잡아서 교회 하게 하고 7만 주로 내가 사겠다 했는데 내가 오고 나니까 세 마리 잡았다는데 온데 간데 없어요. 보고도 어디로 갔는지 녹음 목구멍으로 가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요리가 있잖아요. 요리. 그러면 그 원료가 없으면은 뭘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잘 들어요. 목사란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먹일 요리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뭘 먹여야 됩니까? 성경이 없는데. 노나 갖다 먹일 거예요. 아니면 맹신보관을 먹일 거예요. 성경 이제 교회 세워서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성경 우리가 먹을 요리 원료 아닙니까? 이 원료를 제가 지금 풀어주고 요리해서 먹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단어가 저 대신 감독이라는 단어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감독이 에,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자식을 훌륭한 아들로 키워서 적성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잘못하면 해초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터지게 울어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자문서에 죽지는 아니하니까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훌륭한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훈련이 다 끝나고 해초리 다 끝나고 잘 먹어서 어느 날 졸업할 때까지 해야 돼요. 졸업할 때가 언제죠?
저도 안 가까운 것 같은가. 제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 자매님들은 장례식은 제가 할 거예요. 반드시 제가 와서 할 거예요. 그 대신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한 100년 넘게 오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김준 자매님도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하고 제가 염도하고 하늘에 잘 가셨다고. 그래야 제가 감동 역할을 잘한 거예요. 알았죠? 우리 유광 자매나 또 은자매님, 어자매님 제가 다 장례식 할 거예요. 거기서 딱 보면 뭐 대기, 항상 대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 만에 오니까 계자면은 우리 누나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최영자님은 저랑 같이 갈 거니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 오신 분은 제가 할 거예요. 반드시. 전에는 못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감독을 해야 돼요. 왜? 때로는 잘했다 칭찬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면은 그 엄마가 그날 닭 잡잖아요. 그 닭을 잡아서 주고 계란도 주고 옛날 계란 하나 얻어먹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저희 위로 누나 한 분 계시고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다 제 밑으로 이제 동생들이 남동생 하나 있었고 여동생들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 옷을 사면은 전부 형한테 가지. 그리고 항상 뭐 먹을 거 좋은 건 누나한테 가고. 그래서 저한테 차지가 올 때 없어요. 근데 어, 옷도 항상 형이 있다가 버린 거 주고 말이요. 그런 서름을 받고 자랐는데 가난 때문에 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늘에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고 말씀에 채찍으로 또 때리기도 하고 그걸 싫으면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 유튜브 보고 유튜브 안에 목사들이 한 1,000명이 넘어요. 입맛대로 걸으면 돼. 담임 목사하고 감독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감독이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냐? 기억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부 불러와가지고 이걸 설교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가 초청할 때는 장로들이다 그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는 감독이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가져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결론은 감독받기 싫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독을 안 받은 사람들은 출교까지 하죠. 다른 사람들은 상을 줘야죠. 칭찬을 받아야죠.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습니다. 그 장로들 줄 치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고 감독이라니 원래는 교회가 장로 따라 목사 따로 해서 장로는 주인이 되고 목사는 고용인이 되고 자기 장로들 뜻대로 안 하면 목사를 해고시키고 개판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러면서 자기가 서역에 왔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읽읍시다.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었고 또 공중 앞에서 나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는데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고 서달 속의 사역이었어요. 제 평생을 이 사역을 해왔어요. 평생을.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양떼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양떼죠. 먹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떼라고 표현.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또 줄을 주세요. 누구의 감독이에요? 양떼들의 감독이에요. 첫째, 믿음을 감독하고 말씀을 잘 먹는가 감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가 감독하고 먹이를 먹는데 성경에 기록된 꼴을 먹는지 사탄이 만든 병든 꼴을 먹고 병든 물을 먹는지 그것을 항상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 찾다가 뭐든지 새로운 것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항상 새로운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룩이 그걸 보면 병들어 버려요. 제가 볼 때 그 완전히 저질스러운 교리입니다. 신천지. 그다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뭐 이스라엘적 가짜고 세대주의 7년 동안 없고 휴고 없고 그 다 누룩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감독.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의 감독입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의 건강한 양떼들이 되도록 감독을 해왔고 오늘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감독받고 안 받고는 내 결정이야. 그러고 떠나버려요.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감독의 일이 먹이는 것. 먹이려면 올바른 식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냐고요. 올바른 식재료가.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바울 사도가 감독을 했는데 아직 지역교회 감독이 또는 장로가 목사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리들이 들어와요. 이리들이 29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자 무섭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또 너희 중에서도 자기들 거기 바울사도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옛날 여기 사무실 출판 담당했던 임형근 형제라고 장로교에서 컴퓨터 가르치면 한 달에 90만 원 월급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교제하다가 출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줄 테니까 오라 너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참 출판 은사는 있는데 결국은 김기수란 사람이 그 구원파 이화 목사 밑에서 태그 듣다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인데 여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같은 그룹끼리 서로 교제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지옥이 없다는 안식교로 갔어요. 강경국이라는 안식교에서 나와서 또한 구멍가게 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이 되버리는데 완전히 사도계들이 무의식이 되면은 로마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거짓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16장의 그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가 실화인데 죽어서 장례 치렀다는까지 구절은 딱 네 구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죽은 후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운명할 때 영혼이 빠져나오면 바로 천사가 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천국으로 합니다. 조건 안 따져요. 다만 예수님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다 그거예요. 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지고 선생으로 해. 또 그 사람은 돈만 주면 그거 가서 일을 해. 그래서 값도 받고 뭘 하고 뭐 거기서 목사 우리 여기 공부해서 신학 졸업장 내가 다 줬잖아 미국 거. 전도하라고 줬는데 그런 데가 써먹고 그러다가 안식교를 겪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카톨릭만 7뿐이고 1884년에 조사 심판이 들어가서 조사가 끝나서 심판이 끝나야 구원이 끝난다. 그따위 마비소리 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또 나왔어요. 나와서 왜 앉아서요? 또 지방교회 갔어요. 지금. 그런 소식을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지방교회는 제가 지방교회 가서 이제 연구하느라고 검토해 봤어요. 뭘 가르치는지. 또 지방교회 형제가 찾아와서 또 저한테 설파를 해. 별별 제가 사건을 다 겪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여 그러면 구원받아 바로 칩니다. 여러분 죄 사함 없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천국 가는 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도 있는데 죄 사함도 없이 주 예수여 그러고 부르면은 구원받습니다. 하고 칩니다.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또 얼마 있다가 또 돌지 몰라요. 한 번 여기 들어온 데는 못 오거든. 다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 강바람에 또 바람난 자매들이 치맛자람이 해가지고 강바람 가서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공짜 먹고 하니까 좋지요. 해방감 느끼고. 감독을 안 받다 그렇게 거꾸로 된 겁니다. 지방교회 보건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휴거를 아무나 한 게 아니다. 구원받아도 휴거받는다. 항상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복음의 그런 걸 제가 잘 알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31절, 32절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이거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과 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맡기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내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영양을 지켜주는 것은 음식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신앙은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출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인쇄한 것이 한영 성경이죠. 이걸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하고 이거를 한글로 출판한 성경이죠. 예, 금딱지 붙여가지고 이 상당히 오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으로 작은 성경을 또 인쇄를 했어요. 전부 제가 감독을 해서 제가 감수를 합니다.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한글 개역 성경 이렇게 누더기가 되도록 읽었고
목회를 했어요. 누더기가 돼도. 완전 누더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서 한 성경도 누더기가 됐어요. 누더기 돼서 볼 수 없도록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영한 성경을 또 출판했어요. 한쪽에 영어, 한쪽에 한글. 아주 아름다운 성경이고, 그 성경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참뭐 제 눈으로 이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짜 하나 있나 없나 다 보고, 팔자 하나 틀린 거 있나 없나 보고, 잠을 못 자면 세월을 보니까.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은사가 없으니까. 이런 세월을 제가 보내왔어요. 지금 이제 한글이 마지막 지금 사용 중인 이 한글 성경이 지금 품절됩니다. 그러니까 품절돼 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할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 권에 4만 원씩 미친 장사는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북한에 신약성경 전부 찍어서 북한에 보냈고, 요한복음 로마서 보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와서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와서 5천 권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언급해 주신 거예요. 원료가 중요한 원료가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그 성경을 먹이면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도 성전을 지을 때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 자, 열왕기상 거기서는 이제 노역군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 개역 성경은 감독이에요. 열왕기상 5장 14절.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감독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14절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므로 그들의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이 그 노역군을 관리하니라. 그래서 아도니람이 감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역군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12장 18절에는 감독으로 나와 있어요. 12장 18절을 보면은 같은 아도람이죠. 찾으세요. 그 후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내니, 그래서 공세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내니, 감독입니다. 감독. 성전을 건축하는데 감독이 필요했어요. 감독이 없으면 성막은 모세가 감독을 했어요. 그다음에 역대하 2장. 여러분, 이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었다고요. 교회의 그림자 있다고 말해요. 역대하 2장 18절. 제가 지금 먹이면서 영적인 음식의 원료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목회자고 동시에 감독이라. 역대하 2장 18절 봅시다. 예, 그가 그 중에 7만 명을 짐 운반자들로 삼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을 정하고 3,600명은 백성이 일하는데 감독자들로 삼았더라. 감독자. 그 3,600명. 오늘날로 말하면은 3,600명의 목사들이라고 쓰십니다. 목사들. 목사들은 똑같은 거예요. 미래의 성전인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감독이잖아요. 만약에 감독 안 하면 성전을 짓는지 우상을 짓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10장 18절, 10장 18절. 구약에도 감독이란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10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왕 르호보암이 공세를 감독하는 하도림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니라.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그의 병거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이 감독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다섯 자녀고 여로보암은 그 반항자, 배도자잖아요. 11장 15절 보면 여로보암이 상당 세우고 마귀들과 그가 만든 송아지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마귀 감독을 세웠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감독의 역할을 했다. 예, 구약의 감독은 무조건 신약의 교회의 감독의 오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역대기야 34장 찾아보세요. 오늘 감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목사는 감독이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감독이다. 왜? 잘되게 감독하는 것이다. 하늘나라 입성까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게 하는 거예요. 감독. 잘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감독이다. 감시가 아닙니다. 왜 감시합니까? 마귀는 감시해야죠. 틈타지 못하도록. 34장 10절,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주님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주님의 전에서 일하는 공사하는 자들에게 주어 전을 보수하고 수리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읽읍시다. 항상 건물은 낡아지죠. 항상 교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보수를 해야 돼요.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 곧 공회가들과 건축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하는 목재를 사서 유다의 왕들이 파손했던 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였더라. 그들의 감독자들로는 무라리의 아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핫과 오바다와 고앗 사람 아들 중에서 스가랴와 무슬림이 그 일을 진척시키니라. 또 레위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악기를 다루는 이 사람들의 감독자들이 전부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 이렇게 감독을 받아야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감독을 안 받으니까 안 받겠다고 떠나버리고 도전하고. 그럼 다른 데 가서 감독 받느냐? 안 받아요. 맨날 비판하고 돌아다녀.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감독이 되죠. 그 다음에 에스라. 서로 회복이 돼서 서로 이제 잡혀갈 때 성전이 전부 다 파괴돼 버렸어요. 회복해서 다시 지을 때도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한 번씩 시험 들다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못해요. 자, 에스라 3장 8절 보시면 밑에 줄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것을 감독해서 옳은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믿다가
하늘나라 입성까지 도와주는 것을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 잘못 믿거나 또 이상한 잘못된 소리를 듣고 왔을 때 그걸 주장하거나 또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누룩이니까. 그때는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하고 교훈을 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포로 회복의 선지자잖아요.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독 받기 싫으면 그건 자유입니다. 성경은 자유가 아니죠. 감독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나 세우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 세워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월세 조그마 한 10평짜리 얻어가지고 갑판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11장 9절 보세요. 9절. 느헤미야도 감독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성읍을 다스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했잖아요. 11장 9절입니다. 시글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순우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 가는 자로 그 성읍을 다스렸더니라. 감독 줄을 치세요. 감독.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는 역장사 마음대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의 감독을 받을 거냐? 싫으면 처음부터 등록하지 말고 오지도 말아야 돼요. 뭐 유튜브 듣는 거 아니라 막을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을 삼았다. 우리의 감독은 진정한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걸 감독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고 감독이고 장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책임을 져줘요. 누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원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출판한 것은 제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출판할 생각을 주신 거예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성경이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번 선교사가 용어를 음, 도관 용어를 많이 넣었어요. 사랑하는 조선 인민 여러분, 그러면서 종교는 미개하고 반혁명적이고 마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선교사는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개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려놓고 그리스도교는 호상 비판이 아니라 호상 사랑. 그러니까 호상이 북한용어이거든요. 북한용 호상. 그래서 우리 이제 북한용어로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호상 사랑하자. 여기서는 손 좌우 봐요. 손 좌우 봐요. 자, 따라하세요. 호상 사랑하자. 북한용어예요. 북한용어. 눈물로 밤낮 눈물로 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평안해서 여러분이 제가 드린 책 있잖아요. 이번에 복음이 저와 일치가 돼요. 영이 안 맞으면 입맞춤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분은 이 주간만 이분이 이제 보내기만 하지 돈을 한 푼도 안 들었어요. 1,350만 원. 제가 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재명을 끝났어요. 여기 뒤에 하나님의 간단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꼭 이거 읽어보세요. 구원은 쉬워요. 젊은 사람들 왼쪽에 영어도 있고 오른쪽에 한글도 있고 좋죠.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거 한 권이면 구원받으면 돼요. 친구야 다 몰라도 돼요. 이런 사역을 아무나 하냐고요. 제 속에 원사가 없으면 징직하고 손 떼버렸지요. 지금 이제 오리지널 편집하고 마지막 글 교정 보고 있잖아요. 작업만 되면 또 출판을 해야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갑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어 우리에게 본을 넘겨 놓으시고 그분을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고침을 받았나니 저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니 지금은 혼들의 목자시요 감독이신 그분께 돌아와. 여기서 예수님을 목자시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인들의 양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목자를 가렸기 때문에 10편 23편을 낭송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그 감독을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은사를 주셔서 맡겨주신 것이 목사고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을 잘 받은 사람들은 좌우로 고개는 돌렸다가 바로 섭니다. 바로 서서 이렇게 오뚜기 마냥 진리의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10년 가도 변함이 없고 20년 가도 변함이 없고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독받으면서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제 다른 말하면은 길을 열어가지고 길을 잡아다녀가지고 거의 빠져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신천지 안 빠진 게 감사하고 요즘에는 세대주의 비판하면 그게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규칙이 있죠.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규칙을 제시해서 집행을 합니다. 옳지 않는 신앙은 이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정직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 다른 영혼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할 때는 출교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이어받아서 출판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어받을 생각도 안 해요. 은사가 없으면 이걸 뭐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하는데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주시죠. 제 사심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거리끼지 않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고칠 때 제 교리나 제 뜻을 밀어붙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바쁠 때는 어떤 형제가 제가 하겠다고 가져가 가지고 검토를 하면 이제 그걸 수정하면은 표시를 해서 제가 알도록 해야 되는데 표시도 안 하고 전부 도둑을 쳐가지고 개판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면요 손대면 안 돼요. 목사도 아무나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지금 그걸 전부 뜯어 고치고 있어요. 손대는. 그래서 들려오는 저에게 전화 주신 분들의 격려하기를 우리 성경이 번역이 가장 잘 됐다. 힘을 줘요. 이걸 북한에 보낸 영국의 선교사가 바로 한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이 가장 잘 됐습니다. 가슴에 탁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사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뜻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떨 때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씨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만 있는 번역이 있는데 나중에 다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성경 보고 다 고치더라고요. 이성호, 정동수 다 고쳐. 정동수는 이제 바로 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니 뭐 하면서 지금 뭐 인기 짱이에요. 하나님이 트럼프 당선시키고 트럼프 프리메이슨 회원 친 이스라엘주의자. 자, 어디에 우리 성경이 가장 복음적인가? 창세기 한번 찾아, 창세기.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자, 에, 그, 이삭을 예물로 바칠 때, 이삭을 예물로 바칠 때, 22장이죠? 22장. 그 나중에 다 따라서 해요. 우리 성경을 다 따라서 해요. 제일 먼저 번역했고, 제일 확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사슴이 안 들어있어요. 세대주의 교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세대주의니까 우리 성경이 그래도 다 팔려가지고 없어야죠. 8절입니다. 7절, 8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전부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예물로 준비하시리라. 멀리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입니다. 우리 성경만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런 것이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걸 행위로 다 바꿔놨어요.
그 나중에 또 우리 걸 보고 또 다 바꿨어. 16절 보십시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들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됐습니다. 누구의 믿음? 그런데 이성호나 정동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놨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밑에도 나오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어렵게 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즉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신실하심. 갈라디아 2장 16절이죠. 그러면 에베소 봅시다. 에베소.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전부 행위로 갖도록 고쳐버려요. 내가 믿는 믿음 그려버렸어요. 베드로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이해를 못하시면 절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은 맹신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는 것은 신실하죠. 맞죠? 물어봅시다. 우리 노자매님들. 내가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와서 내 손으로 장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년간 목회한 서목사 말이니까 믿어야지요. 믿어지죠. 아니면은 거짓말이. 어때요? 믿음이 옵니까? 저를 겪었을 때 제 말이 믿어집니까? 그럴 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진짜잖아요. 그걸, 근데 이것을 전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쳐놨어.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거든. 영어만 하지. 누구 비판하고 한가? 감독을 잘 만나야 돼. 예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믿지 않고는 못 되길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나를 믿느냐? 그걸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주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 왔잖아. 믿음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성경. 요한복음에는 믿음 단어만 90번 나오고 회개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로마서에는 딱 두 번 나오고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결론으로 뭘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가 복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자, 예수님 피에다가 뭘 더하면 복음이요? 복음 아니에요? 아니죠. 피에다 물 섞으면 되죠? 예수님 피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복음이 영혼을 구원시키니까 집중적으로 감독.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을 쳤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육신 충만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도록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고 방종하거나 개판으로 살면 복음이 전도가 되겠냐고요. 생활이 좀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변화됐구나. 그런 것을 느껴야 마음을 열지. 구원받아서 더 마음을 닫게 하면은 거짓 구원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감독하면서 지적할 때 마지막 말씀 물어봅니다. 그 영혼에게 옳은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치라 할 때 미워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감독은 잘 되도록 하는 것.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평안하게, 건강하고 잘 되도록.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세월 감독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남아 계시고 저는 그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영상으로 계속 될 겁니다.